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는 이런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바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종들이 되기로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한 것 중에서 저도 모르게 전달이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정정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 악한 원수 마귀들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상을 앞에다 둔다고 했어요. 성도들에게 우상을 두거든요. 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까지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우상을 두는 이유가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끌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게 근본 목적인데, 그거를 여러 번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봤는데 제가 잘못 전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라면 이것이 제가 복음을 말씀을 전한 거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단이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유혹하려고 우상을 두었다고 제가 전했어요. 이 생각나는 분도 계시고 안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복음 전한 것을 제가 이걸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전달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우리에게 두는 거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분리시키고, 마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분리시키고, 하여튼 이 사단이 간교하게 역사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찾아온 죄성이 어떻게 달라졌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분리됐어요. 어떻게 분리되느냐? 너 그거 왜 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한 말하고 하와가 한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일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아담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고 하와는 책임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부부가 한 마음이고 한 뜻으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부부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기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끊기는 것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이 마귀의 역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내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그 근본이 바로 그 우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선악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들의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이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 죽어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늘 준비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못 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세계 주님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행복했어요. 어느 정도 행복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다. 아주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하면 아담 하와에게 찾아온 게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벌거벗은 걸 알았단 말이죠. 자기를 알았다는 거죠. 이 우상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죄값을 오는 것이에요. 야고보 3장 1절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자기를 사랑하며 또 쾌락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것이 말세 현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쾌락을 사랑해,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만 멀어질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멀어지고 오직 자기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죄악의 몸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다 지옥에 간다고도 하나님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하나님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자기 백성만 구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무슨 무리가 많고 무슨 인원수가 많으면 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무자비하게 그럴까?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 안 봐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었어요. 하와도 하나님의 소리, 아담도 하나님의 소리만 들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무엇으로 알았는가? 말씀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이 거짓 선지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세상. 스스로 신도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그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 말에 쉽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냐?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먹고 나서 아담 하와에게 온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변화, 두 번째로 두 부부가 서로 의견이 갈라진 변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변화, 그러한 변화들이 찾아오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한 변화, 이것이 바로 죄값으로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한 그 본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이걸 깨트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 화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았던 아담 하와의 원래의 그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 하나님만 보여야 돼. 세상을 보아서는 안 돼. 그럴 때에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기를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바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그와 같은 종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내놓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도록 자기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한번 가만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셔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가? 한번 이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각오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주 가장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들이 되는 비결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진실로 이 살아가는 동안 인생은 짧아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크게 드러내고 승리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주님의 그 보상을 받는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야곱을
내 종이라고 말했어요. 야곱을 나의 종이다. 이사야 44장 1절에도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말했어요. 종이라고 했다. 모세에게도 종이라고 했어요. 모세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나의 종된 자, 나의 소유된 자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다른 걸 소망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 38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누가 나 오른편 때리면 나는 오른편만 때립니까? 오른편뿐이 아니라 왼편까지 때려버리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 죽었다 깨도 이렇게 못해요.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 가끔씩 보시겠지만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원수 갚는 드라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누가 큰 피해와 고통을 받았어.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무사히 일생으로 살았어. 그래갖고 이제 원수를 갚기 시작해. 그러면 왠지 그게 시원해.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인간의 본성. 인간들 속에는 원수를 갚고 원수에 대해서 아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야 돼. 겉옷을 나는 속옷까지 내야 돼. 오리를 가자 하면 오리뿐이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자.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은 무관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그 끝 섬을 마라도인데 이 마라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기념비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그 기념비는 무슨 기념인고 하니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했던 그런 순교자들의 피해. 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6.25 전에, 우리나라가 6.25 전이에요.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서 남북을 서로 갈랐습니다.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고 북쪽에는 이제 독재 공산당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갈라놓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념 싸움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 남로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박헌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또 간첩으로 해가면서 막 휘짓고 있을 때였어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이미 경계를 해놨지만 38선 경계를 했지만 이념 싸움이 하고 있었어요. 그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였어요. 공산당은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남쪽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게 여수 순천 반란이라는 거예요. 여수 순천 지역에서 그 한 부대가 전체가 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 막 그냥 그쪽을 난장판을 만들었지. 그때에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2 아들이 그것이 무슨 군인들만 반란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거니까 학생들도 막 거기에 또 물들어 사다가 학생끼리 막 싸우고 그래서 자기 아들 2을 잃어버렸어요. 공산당한테. 자기 아들 2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또 거기에 또 진압군을 내려보내서 진압을 시켰어요. 진압을 시켜서 그 당시에 공산당 앞차지 했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데려가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 2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찾아가서 재판관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살려달라. 그래서 그 아들을 바로 그 학생을 내게 아들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이거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 2 아들 정말 눈에도 너도 아프지 않을 2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아들을 붙들고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양자로 삼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그 아들이 성장해서 자기 아들한테 또 유언을 해서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 그분도 그렇게 한 거야.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6.25가 터져요. 이 역사는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젊은 사람들 하나도 몰라요. 적어도 이거는 그래도 배운 사람들은 아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몰라요. 다들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학생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옛날 얘기니까. 그 이후에 바로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터져서 공산당이 쭉 내려와서 남한 전체를 다 부산 낙동강 지역만 남겨놓고 다 공산당이 지배해줄 때 그때 핍박 중에서 그 아버지도 공산당에 의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또 순교하고 죽습니다. 오늘날 역사 속에서 순교자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목사님이 바로 우리 잘 아는 손양원 목사,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탕이라고 해가지고 영화로도 상영됐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하는 건요, 절대 내 의지로 안 돼요. 절대 의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외면하는 거예요. 1938년 외종 때예요. 그때 총회에 한국 대한민국의 교회 총회를 저 평양의 삼문박교회에서 총회를 했어요. 전국에서 모인 각 노회 목사님들이 226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느냐? 일본 사람들이 하도 일본 애들이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일본 천황에 가서 참배를 해라. 일본 천황에 참배하는 공간이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 그리고 천황 앞에 가서 고개 숙여서 숭배하라고 하는 걸 계속, 그걸 안 하면 교회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니까 이거 하라. 전국에서 모인 222여 명의 목사님들과 또 수많은 성도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고개 숙였어요. 숭배했어요. 순교하지 않고 다 고개 숙이고 숭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이것은 절대 성경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은 복종할 수 없다 해서 그것을 고절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지금 말씀드린 손양 목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신앙을 지킵니다. 죽음 앞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이겠다는 데는, 그런데도 이 일을 감당했거든요. 어떻게 감당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처음으로 순교자에 대한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도인데, 스데반이라는 제자인데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어라. 너들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이게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참 하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막 가감없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냥 화가 머리까지 난 유대인과 그런 제사장과 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라고 되거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어요? 마지막 이 7장 마지막에 보면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춰 죽기 전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있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붙잡아 준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내가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백만 명, 수백 명이 된 그런 목사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음 앞에는 그런 상황인데, 몇몇 목사님들 순교하는 게 그냥 됐겠어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돼.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일이 있죠. 야곱이요, 형을 3번씩이나 속였다고 그랬어요. 두 번씩이나 속였어요.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결론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예수와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 인간과 인간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면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에서는 이삭을 이를 갈고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20년이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아직 이 야곱은요, 이게 지금 형이 무서운 거예요. 그 형을 만나러 오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의 그 함께 데려가는 가솔들을 다섯 분야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저쪽에 지금 에서가 오고 있으니까 5분으로 나누어서 한 대를 보내고 또 2대를 보내고, 예, 보고 있다가 앞에서 딱 상황이 안 좋으면 도망치려고 그렇게 해서 보내요. 3대를 보내고 맨 마지막에 다 그리고 자기는 안 가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은 없어요. 보내는 게 이상이 없어요. 자기 시킨 대로 다 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 형을 만납니다. 그 형을 만났을 때 에서가 달려와서 두덩이를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로 사랑하는 동생 어깨를 두드려줘.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형을 보고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우리는 원수를 사랑 못해. 용서를 못해. 용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야. 야곱이 고백한 거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용서해주는 형을 보고 기절을 한 거야. 완전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이가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첫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 자기중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중심으로 살고 그런 죄악된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참 견디기 어렵고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상받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에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에 말하기를 어렵고 시련이 올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어려운 것 이런 거 보면 싫잖아요.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좋은 일만 바라고 살지 마세요. 좋은 일만 바라고 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처럼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종교는 내가 죽는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사는 종교입니다. 사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회는 자기를 죽이는 종교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에 혼이 나거든요.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말은 뭐냐? 죽으라는 소리예요. 죽으라는 소리.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자기를 죽으란 말이야. 생각도 죽이고 자기 생각도 죽이고 온전히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온전히 자기 죽는 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에 꽉 붙들려서 하나님의 쓰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그 뜻을 못 이뤄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온전히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 내가 죽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뭐냐?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쓰시는 용도대로 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방인들 같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분된 종들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온전히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만 보고 살았어요. 벌거벗은 자기도 보질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였어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봐야 돼요. 나를 봐서는 안 돼. 내 환경을 봐서도 안 돼. 나를 보면 내 속은 더럽고 추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봐서는 안 돼. 오직 주님만 봐야 돼. 주님의 말씀만 봐야 돼. 그래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리는 이런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성경을 말하기를 바로 복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들기의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사람을 보지 맙시다. 환경도 보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요. 그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는데,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쓰시는 것처럼, 이삭을 쓰셨던 것처럼, 야곱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종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길이 무언가를 또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자신이 온전히 죽고 깨어져서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을 수 있는데, 내가 살았기에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했기에 참으로 마귀 기뻐하는 일, 마귀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았던 아버지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